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수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농사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추수감사 주일에 전쟁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곧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감사와 그리고 영적 전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와 영적 전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전쟁 이야기는요,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의 연합군 사이의 전쟁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 속에는요, 사실 지금 우리는 그 민족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와 그 왕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하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그것을 방어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그런 이야기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들이 나와요. 또 역사 속에도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100%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 싸운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말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저 뭐 어떤 그런 액세서리 정도,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명분 정도에 불과할 때가 많지, 이렇게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렇게 신앙으로 나가 싸운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은요, 침략의 소식이 있자마자 먼저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뭐냐? 파네라는 말입니다. 낯을 향하다, 파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파네를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수요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몇 주 전에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파네를 말했습니다. 물론 몇 주 전에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건 무리인 줄 알아요. 하지만 기억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파네는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그게 파네예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 단지 여호와를 쳐다본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펼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는 두 번째, 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간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그냥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다 함께, 그러니까 정말 함께 연합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아실 거예요. 기도는요, 혼자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함께 기도한 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합심 기도예요. 함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는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언의 역사죠.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죠. 너무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는 이들이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아무리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장난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그 순간에 정말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순종이 믿음의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모든 일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뜻이에요. 순종함으로 이 싸움은 이제 대적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대적과 하나님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옆에서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아시겠어요?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순종하는 순간 이건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이야기가.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서 한 그 행동,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서 한 행동, 이게 중요한 거예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거기 서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정점에는 뭐가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전히 적들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적들 앞에서 말이죠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핵심에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난 이야기인데, 시작도 안 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들 대적 앞에서 예배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이것은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 이 이야기는요 영적 전쟁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경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많은 영적 전쟁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에는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수비 전쟁, 방어 전쟁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공격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전쟁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수비 전쟁이에요. 방어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다가오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것과 마주 싸워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걸 지키는 이 전쟁은요 정 우리한테는 절박하고 절대적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공격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아름다운 것, 그 소중한 가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정말 교활합니다.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감정을 통해 들어오고, 환경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들을 통해서 무섭게 밀고 들어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의 이 전쟁 이야기는 바로 그 수비 전쟁, 방어 전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 속에는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의 이 5스텝, 영적 전쟁의 5단계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정말 영적 공격 받으면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판에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당한다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단계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합심하여. 혼자 부르짖지 말고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합심하여.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더구나 이렇게 주 앞에 나가서 이 싸움을 할 때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2019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 영적 전쟁의 5스텝에 정점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이 5단계 정점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키와 같은 겁니다. 열쇠와 같은 거예요. 무슨 무엇보다 감사, 그것은요, 정말 예배의 문을 여는 그런 단어예요. 예배의 문을 여는 단어.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의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가는가? 감사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또한 이 감사는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키와 같은 단어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감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격이 향기가 날 때 언제 나는가? 감사할 때 납니다. 그 반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지만 가장 정말 추하고 그리고 정말 역할 때가 언제냐?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감 없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정말 냄새나거든요. 정말 추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정말 감사함은요, 이건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감사예요.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랑의 표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정말 감사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감사가 기가 막힌 말이지만 여기에 오늘 우리가 꼭 봐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가 영적 전쟁과 관계가 있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 무기, 결정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하게 하였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를 뭐예요? 전쟁을 이기는 전술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요 그냥 느낌이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는요 적들의 공격을 그대로 괴멸시킬 수 있는 아주 끝장낼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는 게 감사인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제가 스포츠 매거진을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거기 그 어떤 기사였냐면 그때 어떤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루키 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정말 잘하는 어떤 그런 신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루키에 쓰면서 그러면서 당시 그 분야에서 최고 잘하고 있는 레전드 거장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루키가 정말 잘하고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장과 비교할 때는 아직은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재능은 뭐 너무 있다는 거예요. 기술도 정말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이 거장에게 뭐가 있느냐? 이 거장은 결정적인 순간에 경쟁자들을 낙다운 시킬 수 있는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추격하는 이 모든 경쟁자들을 그냥 낙다운 시킬 수 있는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키는 아직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장만큼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사를 쓴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상관없는 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결정적 한 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를 정말 공격하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정적 순간에 그것들을 낙다운 시킬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다고 우리도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리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를 낙다운 시킬 수 있는 그 결정적 한 방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요 바로 그런 감사를 사용했던 날이고 그 감사를 사용한 날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절대 성경에 나오는 절기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 즉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어떤 오리지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절대 거기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 102명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들은요 102명이 타고 왔어요. 처음에 탈 때 102명이었는데 오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또 신기하게도 한 명이 또 태어났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다시 102명이야.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와갖군요. 그 다음에 첫 해 겨울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첫 해 겨울을 통과하면서 그 102명 중에서 47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하나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는요 옥수수 5알로 하루를 버텼어야 돼요. 그렇게 힘든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질 줄 아나요? 모르죠. 처음 간 땅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 있었던 인디언 중에서 그 당시 인디언들은 굉장히 좀 적대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까이 있던 인디언들이 웬일인지 와가지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10월 달에 풍성한 추수를 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3일 동안 축제를 벌리면서
그 인디안들을 다 초대해요. 그래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바로 그 청교도들의 신앙적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그때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신앙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이 감사 드렸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의 감사를 드렸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들의 감사는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즉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621년 가을 그 수확, 그거로요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를 연구했던 전문가들의 논문을 보니까 그의 수확은 사실은 풍년이 아니었다. 워낙 없다 보니까 풍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풍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에 절대 넉넉하지 않은 그런 것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혹독한 겨울을 나야 되고 계속 농사를 짓지만 이것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인디언들이 지금은 도와줬지만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은요, 그건 절대로 그동안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대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건 신뢰의 고백을 했던 그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한 그런 감사였다는 것이죠. 예,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5스텝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정말 영적 전쟁의 5스텝을 그대로 다 밟았습니다. 처음 그들이 영국에서 핍박받을 때, 영국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예, 그래서 청교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요 그러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합심해서 부르짖며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 그들은요 신대륙으로 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신대륙을 가지 않고요 영국에서 바로 옆에 있는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화란 가서 거기서 11년 동안 있었는데, 근데 정말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신대륙으로 가라. 그런데 사실 신대륙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열 몇 시간에 가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들이 구입한 배는요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가 이름만 스피드웰이야. 스피드가 없어 이게. 이름은 스피드웰인데 이 대양을 건너가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문제가 많은 하자만은 알고 봤더니 잘못된 중고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꽃길이냐? 아니요. 이것도 이름만 플라워지 꽃길이 아니에요. 65일 동안 대서양을 가로지는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대서양을 65일 동안 한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65일 동안 대서양을 가로지는 항해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11월 21일에 신대륙의 플리모스, 뭐 지금 이름이 플리모스지 그때는 그냥 이름도 없었죠. 거기에 도착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일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운 거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기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점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얘기 보면 10월 달에 이들이 추수해가지고 그래서 좀 인디언들 초대하고 막 이렇게 추수감사 축제를 벌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왜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느냐? 그 10월 달에 하지 왜 11월에 하느냐? 여러분, 사실 그 추수축제한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됐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정하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는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폴리머스에 도착하는 그때 시작된 거예요. 와서 그 땅에, 척박한 땅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1월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이야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는요, 바로 그들의 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선포였던 거예요. 여전히 많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공격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지만, 신앙의 어떤 자유를 찾아 갈 길은 아직도 멀고 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 정말 우리는 지금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합니다. 결론은 이미 당신께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그야말로 사단 마귀를 낙다운시키는 그런 고백으로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들의 감사예요. 그러므로 2019년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감사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 감사를 실천하는 날이에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바로 그 감사.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그 감사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일 먼저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섭리를 인해서 감사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그 성품 붙들고 감사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찬양하는 자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자체를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감사한 거예요. 뭘 해주셨기 때문에, 뭘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고, 종종 그 입장에 서면서 뭘 아닌 척 하세요. 자, 사탄 마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 자체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흔들 방법이 있으세요? 뭘로 흔들어요? 가난으로 흔듭니까? 질병으로 흔듭니까? 사람의 말로 흔듭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를 낙다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가,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사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우리 이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예, 정말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감사는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더욱 열심히 해야 돼요.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계속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감사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이 불렀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는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전형적인 노래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매절 끝날 때마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절 끝나면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거의 습관이 되도록 말이죠. 정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 익숙한 것이 위기에서 힘을 씁니다. 익숙한 것이 늘 하던 감사가 영적 전쟁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 상황에서 느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막 그런데 그냥 늘 습관이 감사하던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늘 불평하던 사람은요 축복의 순간에도 불평이 나와요. 그게 거의 자기의 제2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막 선물을 주셔도 말이죠, 그 선물 받고도 얘기합니다.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 예, 이게 정말 어떤 습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요 영적 언어가 습관이에요. 그런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요 그냥 엎어져도 말이죠 뭐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면서 아멘, 그냥 누가 때리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냥 보면서 마귀가 스스로 그냥 질려서 떠나가게 됐어요. 쟤는 안 되겠다. 뭐 치면 감사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감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감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즉 격려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무슨 표현입니까? 혼자 감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감사를 나누고 있는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감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죠, 저래서 감사하죠, 이래서 감사하죠. 뭐 이럴 때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원망 컨테스트도 아니고 말이죠. 막 이래서 욕하고 저래서 욕하고 막, 그래서 그 둘이서 욕하면서 거기 없는 사람 딴 사람 욕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또 그 사람 만나서 이쪽도 욕하고. 하나님 정말 짜증나시네요. 하나님 정말 속상해 하십니다. 근데 그거 반대로 말이죠, 이렇게 감사할 때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나누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할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럼 천국 가서 찬양 뭐 하시겠어요? 천국 가서 또 멀리 갔더니 그거 부르시겠어요?
아니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 거기가 천국이에요. 2019년 감사주일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능력으로 감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영적 전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해요.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절대로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갈보리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쟁 앞에서 영적 전쟁의 5스텝을 다 밟으세요. 예,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감사하면서. 예, 그렇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어떻게 그 힘든 싸움을 이겼습니까? 그때 우리 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로 이겼습니다. 감사로 이겼습니다. 감사로 이겼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